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제 말씀에는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또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이 여인들이 아니라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었겠죠. 그 무덤 앞을 이렇게 누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엉뚱한 소문을 낼 것을 걱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한 것,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묻혀있는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 또 거기에 봉인을 해서 누구도 그 무덤을 이제 함부로 열고 닫고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그것이었단 말이죠. 아마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이 딸려 있지만 얼마나 수만 명씩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봐야 몇천 명, 몇백 명 규모의 그 정도의 이제 병력이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고 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갑자기 이제 무덤을 지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커다란 이 무덤물을 가리고 있었던 그 돌이,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땐 이건 아무리 이 돌의 무게를 작게 잡아도 1.5톤에서 2톤 정도 되는, 그래서 커다란 지렛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옮겨야 되는 그 정도로 큰 바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위가 갑자기 땅에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저절로 막 이제 굴려지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이 군인들이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후회가 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모습을 목격했던 경비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 내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고 이제 이빠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건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린 것만 목격해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거기다 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기가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실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막 무서워하고 막 후회하고 요 정도였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러고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병들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어쨌든 정신 차리고 도망을 먼저 갔는지, 아니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동안에 어디 숨어 있다가 그 이후에 도망을 갔는지 뭐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지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이 군인들이 후에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뭐 예수님도 이제 없고 여인들도 없고 빈 무덤만 남아있는 그때 이제 군병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죠. 본인들의 임무가 뭐예요? 경비를 서는 게 경비병의 임무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라도 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숨어 있었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 이야기가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일을 먼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만만한, 같은 로마인이 아닌 그래도 만만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로마 군병들이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일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 경비병들한테는 큰일 난 일 아닙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에 뭐 문이 막 열리고 말이죠. 뭐 거기서 막 나왔다고, 살아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대로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 주위를 경계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경비병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본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판단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옳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에 엎어지지 뭐 옳은 것, 이성적인 것 뭐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는 자기들의 눈을 감고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우연이겠지, 뭐 그냥 덮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 아니야 몰라 아니 그런 일은 없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불편해지거든요. 진실을 받아들이면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그냥 아이 몰라 아이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맞을 거야, 그냥 그러고 만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 예수가 살아났으면 어쩔 거야, 또 죽이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회유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거 사람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너 말이야 이거 사람들한테 여차여차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너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할 거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면 빌라도가 너희를 문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일종의 어떤 면으로는 협박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군병의 입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정확하게 누가 훔쳐갔는지를 안 해. 이게 뭔 일이에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우리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 큰 무덤문을, 이게 여러분 무슨 우리 예배당 문도 정말 살살 열어야 소리가 안 나지 확 열고 확 닫으면요 누가 이제 예배당에서 자고 있으면 압니다. 그 정도 알죠. 게다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비병이잖아요. 경비병이 경비소다가 살짝 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면서 졸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길어봐야 2, 3일 여기서 보초서면 되지 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보초를, 다른 데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누가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 이제 긴장을 하면서 졸아도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병들이 그렇게 있는데 1.5에서 2톤 정도 되는 돌을 제자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커다란 지렛대를 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그 돌물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가는데 얘네들은 계속 자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깨우지도 않고 그 돌문을 굴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만약에 그것을 훔쳐갈 일이라면 이 로마 군인들을 뭐 한다고 살려둡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지금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기 많이 지켜봐야 2명 혹은 4명 이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11명이니까 11명이 그냥 칼 들고 때려와가지고 그냥 얘네들 죽이고 돌문 굴리고 그 다음 시신 훔쳐가고, 이게 쉽지. 자고 있는 걸 안 깨우면서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비를 쓰다가 이걸 잘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이 군병들 말이에요. 경비병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우리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살려두겠습니까? 하다못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이 군인들한테 지키라고 했는데 밤에 도둑이 와서 그 보물을 누가 훔쳐갔다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가만히 두겠어요? 얘를? 이 경비병들 다 붙잡아다가 죽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디 감옥에 가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대. 그런데 저 제자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대.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있대. 지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있대. 라는 식의 소문이 이 군인들, 대제사장들이 의도했고 군인들이 퍼뜨렸던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문제는 로마의 군병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거했다, 뭐 대제사장들이 어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너희가 믿고 넘겼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그냥 믿어 넘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면 너희들도 불편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거 아니냐 이거죠. 니네들 생각해봐라. 로마 군인들이 전한 이야기 생각해봐. 이 중에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냐? 이 로마 군병이 살아서 걸어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아하, 저 안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살아서 다닐 수가 없고, 아니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걸어 다닌다는 걸 볼 수 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AD 70년쯤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증거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지 말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별로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시집갈까, 장가갈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500원, 1000원짜리 하나도 그렇게 세밀한데, 사실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투표할 때마다 그렇게 인간들이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어린아이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말에 그냥 본인이 편하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겠구나.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리고 그냥 자기는 먹고 사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그럼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그냥 산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말투 하나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관심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은 그 종교에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아니요, 다 거기 관심 없고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 부처님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 알라신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 다 자기 호주머니를 채울 그런 도구로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덤벼들 뿐이지,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배, 자기 호주머니만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햇빛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햇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햇빛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뭐예요?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호주머니를 어떻게 채울까 라는 생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반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요 어둠이 되게 해주세요. 내 호주머니를 블랙홀처럼 그냥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냥 그거나 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걸 반대로 햇빛 되게 해주세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 마땅한 길 위에 살아가게 되었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